예수 탄생을 기뻐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참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참 고대할 수가 있어요. 이 날을 아주 즐거워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날을 아주 기쁜 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쁘면서도 또 뭐하죠? 기쁘면서도 슬픈 날이에요. 기쁘면서도 슬픈 날. 그렇지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진 날이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으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성탄절은 인류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성탄절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성탄절 그날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주적인 하나님의 영접이 있었어요. 자, 우주적인 영접. 이게 또 새로운 말인데, 자, 여러분이 대통령이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방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지금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오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먼저, 혹시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 모든 걸 준비하고 혹시라도 그 자기 오는 대문 앞에서부터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부족한 거 있다면 또 사다가 배치를 해놓고 맞이할 준비를 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전 우주적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첫째,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했어요. 하늘에서는. 근데 이 땅에서는 그 노래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자, 근데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뻐서 저들이 모두가 뭐 했습니까? 찬양을 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아기 예수님이 나신 것을 알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이 인류상에 지금까지 이 지구가 생기고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뭐라 한다면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별이 움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별이 움직여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신 그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 우주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들에는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나심을 일러주고 그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동방박사들은 자기가 구할 그 초소에서 그 얘기를 듣고 이들은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팽개치고 어디 합니까? 그 별을 따라서 가는 거죠. 이 모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주적 영접이라고 그래요. 우주적 영접.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우주가 누구를 목적으로 지금 지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나심을 위해서 전 우주적 행사가 있었던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별과 천사들은 아기 예수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그 별과 천사들은 노래하면서 그 별은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도 그 아기 예수를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가 누구시길래,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전 우주적으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그 아들은 바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세주. 말씀으로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6,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이루어진 날이고 그날이 곧
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요 평화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오시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오셔야 되는지 우리는 기쁨에서도 슬프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다면 아기에게 예수 오시는 것은 기쁜 날이에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기뻐야 될 날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날이 곧 슬픔의 날이라는 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예언을 한 그 부분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거는 누가 일러줬어요? 천사가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일러준 거예요. 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 이름을 여러분이 장명을 하면 어디 가서 뭐 세상 말로 사주팔자를 보고 이름이 좋은가 어쩐가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장명을 하죠. 근데 이 이름은 누가 준 거예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자, 그 이름을 딱 정해줬어요.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란 뜻이 중요합니다. 예수란 뜻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하게 나심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자마자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 한다면 나는 이 땅에 죽음을 맞이하러 왔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슬픈 것이 뭐라 한다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흥청망청 즐겁게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약하시고 그 계획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죽음의 공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언제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근원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 한번 죄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못 받느냐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뭐라 한다면 내가 아기 예수를 내가 맞이하고 영접을 했느냐 전 우주적인 사건인 메시아를 그분을 내가 맞이를 했느냐 맞이하지 못했느냐 위해서 갈림길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 오신 성탄절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육신의 옷을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을까? 왜 하나님 자신이 자기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목적이 있을 텐데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했을까? 그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여자의 후손에서 나와야 되고 그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에 관한 내용이 우리가 복음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 중에 핵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아니했으면 그리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지 아니했으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노고스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시겠다, 오시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겠다. 말씀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선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말한다면 로고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의 말씀.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거하심에라는 뜻을 제가 이렇게 헬라어로 보니까 에스케노센 뜻이에요. 에스케노시라는 뜻은 뭐란다면 어디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거할 초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하심이라는 뜻이 뭐라 한다면 천막에 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천막에 살다 이런 뜻을 얼른 생각해 보면 그 천막의 뜻이 어디서 생각나오죠?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에 십계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그 십계명을 주고 난 이후에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한 계명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것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출애굽기는 십계명하고 성막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 성막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불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셨고 그것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장소가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말구에 있던 것도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그곳이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 하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본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도마, 빌립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무엇을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면 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본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때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지나가는 그림자만 볼 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어디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자체는 말씀이 오시겠다 했던 그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축복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이 뭐라 한다면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그래요. 이 독사라고 그러는데 이 독사는 광채요 위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만약에 계시면 여러분은 곧 뭐라 한다면 작은 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할 때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감추어지는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때고 주님이 오실 때가 급박해지면 주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모든 것들이 하나도 감춤이 없이 다 드러내게 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이 뭐라 한다면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또한 저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됐었어요. 사람의 몸을 입지 않냐면 그 어떠한 것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거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니까. 죄는 사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사망의 문제를 죄가 있는 자가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사용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왔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의 문제라고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희생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그만두고 단번에 이룰 수 있는 사건을 계획한 것이 뭐라 한다면 아기 예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면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그가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그에게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기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는 거예요. 담당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미 죄가 누구에게 가버렸다면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끝났습니다. 모두 담당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신 사건이 곧 내가 부활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이 성탄절이라는 얘기예요. 그 성탄절을 여러분이 오늘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뭐라 한다면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흔들리면 안 돼요.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들려지기까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땅에 보면 죄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많이 대합니다. 근데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실은 우리가 절기는 제가 이제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대대손손 그 절기를 지켜라. 6월절 같은 거,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이런 절기들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것을 지키게 했을까? 자,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절기 위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절기를 행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무엇을 합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함께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한다면 신앙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후손들에게 또한 불신자들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뭐라 한다면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 이 후손들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손손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크리스찬들이 특히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와 그 다음에 부활절의 의미와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다면 그 절기를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삐뚤어지게 나가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냐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죄의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전환점을 갖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야 했는가? 이 땅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야 했는가? 천지 창조 이래 여러분이 달력 있잖아요. 달력. 자, AD와 BC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이 뭐예요? AD. 그 다음에 오신 이후에 뭐예요? BC.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통해서 우리가 AD와 BC로 인류의 역사의 모든 시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것은 이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대충 다 알아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지금 몇 년도예요? 좀 있으면 내년이 2024년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걸 연구하신 목사님이 있어. 정확하게 2024년다. 이 목사님들 참 희한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이 달력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성경적으로 찾아서 그리고 공부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다 연구하고 구약에 대한 연구를 다 하고 나서 뭐라 한다면 3년 예수님이 먼저 오셨다.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3년 먼저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걸 합충물을 딱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나눠줘요. 잘못된 가르침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때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자 예수님이 올 때 날 기준으로 해서 AD와 BC로 나눠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족보로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계절로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 오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은 뭔가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중요한 것이 뭐라 한다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의 조상으로서의 그 임무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있어야 되고 다윗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보라는 것은 족보를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참 놀랍게도 여러분 요셉 하면 여러분이 생각 안 납니까? 구약에 요셉 야곱이 누구를 낳았어요? 12아들 중에 요셉을 낳았는데 아니 갑자기 구약에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해놓고 구약에 보면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등장하고 신약에 와서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계보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왜 요셉이라고 했을까? 왜 신약에 와서 요셉을 또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요셉과 종혼한 자는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자, 그래서 이건 돌아온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가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신약에서 마지막에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보로 올라가는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억이라도 변형되지 않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이루시고 또 이룰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이 사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룬 사건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동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가 오신다 해도 감동이 없어.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조금 기다려야 돼요. 나 한 10년, 20년 더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자녀들하고 다 장가 시집 다 보내고 즐겁게 살자다가 이제 맞이할 때 예수님 그때 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보다도 더 좋습니다. 예수님 오셔버리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예수님 빨리 오시면 지금 우리가 10년 뒤에 오시는 것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도요, 수컷이 있고 암놈이 있어요. 어떤 교배를 해야지만 그 동물들도 동물의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가져야지만 얘를 낳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마리아에 잉태된 것은 성령이 역사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대하세요. 보면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얘를 못 가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가 절대 가질 수 없대요. 제가 춘천에 있는 우리 집사님
날마다 기도해주라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두 딸이 애를 못 낳는다는 거야. 한 딸은 12년 한 딸은 14년 그래가지고 두 딸이 애를 못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기도해줘.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기뻐하세요. 어떤 거더라고. 여기는 뭐라고 했는데 그 기뻐하게 말한다면 누가 생겼어요? 아니 내가 항상 그런 거예요. 아니 마리아에게도 남자를 몰랐잖아. 남자를 몰랐는데 얘가 생겼어.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야. 근데 남자와 여자에 만나가지고 얘 생기는 것은 신주먹기야. 그거는 기본이야. 기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본이라고 내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착상이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애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는데 놀랍게도 12년 만에 얘가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너무 예쁜 딸을 낳아가지고 막 좋아하고 난리예요. 근데 내가 또 뭐라고 한다면 목사님 둘째 딸을 낳게 해줘요. 둘째 딸을 낳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얘를 못 낳고 있다 그러면 믿음을 주세요. 얘를 못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돼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마리아의 태에 성령이 임신시켰다는 것은 이걸 얘기를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았다는 거야. 누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현실로 눈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가지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동거하기 살기 전이라는 거예요.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성령으로. 왜 성령으로 잉태를 했을까? 남자와 여자의 사이로 잉태돼 가지고 나오는 모든 사람은 인류 역사상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 용서함을 그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 누구보다도 어떻게 잉태하면 어떻게 해서 낳을 것이라는 누구보다 잘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인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뼈 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를 만들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창세기를 보라고 그래요. 창세기를 보면 그보다도 더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래서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유TV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몸에는 그 DNA 여자와 남자의 만남이 24개인가 이렇게 된대요. 그 합쳐지면. 근데 그거 한번 나왔어요. 근데 그 피를 발견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피가 뭐 어떤 이거는 정확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제가 그냥 얘기를 해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피가 이제 땅속으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피를 흘렸으니까 들어갔는데 그 밑에가 법궤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법궤가 사라졌었어요. 그 예수님 구약에 그 법궤가 사라졌었는데 그 밑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 위 속죄소라고 있어요. 속죄소. 이 속죄소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죽었다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그 피를 채취해서 보니까 여자 쪽에 있는 DNA밖에 없다. 남자 쪽에 DNA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없다는 것이 판정이 돼가지고
이걸 미국에서 오픈을 당하고 이스라엘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인가 어디 사우디에선가 그걸 뺏어가지고 주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내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했던 것들을 다 지구상에 나중에 노아의 방죽도 다 나와요. 다 나올 것입니다.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전 우주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실 줄 믿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지나 주의 사자의 본분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약혼자이기 때문에 이 요셉도 불안한 거예요. 옛날 구약에서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때 당시에는 자 여자가 결혼 전에 임신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동거생활 해갖고 임신해버리면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근심한 거야. 걱정한 거야. 임신해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할까? 방법도 없고 이 걱정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요셉아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이것들은 계속적으로 일루미나티나 프리맨슨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잘못된 것이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부 다 거짓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실 그 시기에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대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대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처음에 에덴에서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끝내주시지 왜 구약의 4000년을 지나서 왜 그때 오셔야 됐을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데 각자가 다 다르게 오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도 각자의 시간대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도 똑같은 사람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여러분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그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는 자 우주전 영세부터 흘러내려온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곳에 그 시간 공간을 그 시간대에 이 지구상의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까지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지금 뭐라 합니까? 6000년 역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만 년, 수억 년 막 이렇게 하는데 지구가 생겨지는 그 시기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살 수 있는 역사는 뭐라 한다면 고작 6000년밖에 안 돼요. 그 6000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사람의 시간대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시간대를. 그리고 사람의 시간대에서 4000년 지나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2000년 전에 계획하시고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시간대는 현재 여러분이 차라리 신라시대나 고구려시대, 백제시대에 태어났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하면 여러분과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씀 들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대를 동일하게 맞춰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만남의 축복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 시대에서 지금과 동행하며 살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대에 그 사람들을 다 동시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먼저 간 사람들 있고 나중에 간 사람 있고 우리 아직 태어나지 않는 미래의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남을 보고 특히나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도 엄청난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친구와 친구의 만남, 연인과의 만남, 그 다음에 동료, 그 다음에 회사, 학교 이런 만남이 그냥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람의 때로 시간대를 맞춰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된다면요. 6.25 때 아니면 일제시대 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날 때가 아니었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6.25 때 예수를 만나려고 했으면 여러분이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만날 수 없어요. 힘들어. 그러면 잘못하면 죽어. 일제시대 때 우리가 종교를 여기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일본 놈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랬듯이 그때 시대 때 태어났다 가면 예수 믿기도 힘들어.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예수 믿기가 좋아요. 이 학교에도 제가 했잖아. 한집 걸려서 교회라고. 여기가 골라서 믿었고 또 뭐라 한다면 장로교교단, 순복음교단, 침례교교단, 성결교교단.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우리나라야. 근데 이렇게 좋은 시기에 만남이 있는데도 안 나온 것은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갈 데가 정해져 있어.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갈 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 자, 세 번째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다. 왕이 많잖아요. 세상에. 이 땅에 대통령이랑 전부 다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 자기들이 자칭 내가 왕권이니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 민족들을 다스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왕이지만 그들도 왕이지만 그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오셨다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랬듯이 그 왕을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자, 그가 만왕의 왕이신 그가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구주가. 구주는 뭐예요? 여러분이 구주 예수님 그런데 구주를 줄인 얘기예요. 구주라는 뜻이 뭐라 한다면 구세주, 구원할 주님, 우리를 죄에서 뭐예요? 건져주실 주님, 구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그분이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주는 키리오스라고 하는데 주는 주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라 한다면 기름 부음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의 죄에서 구원을 자로 구원했다면 예수를 택해서 구세주로 그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은 실은 죽으러 오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라 한다면 하나님은 예언을 따라서 모든 약속을 진행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약속의 진행 과정에서 초림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곳곳에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다시 오실 주님, 재림주. 이 재림주라니까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런다면 잘못하면 저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우리가 재림주로 맞는 거예요. 교단에서 강단에서 예수님 목사들이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기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신부단장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란다면 이단들이 다 쓰고 있어. 이단들이 자기 거라고 막 쓰다 보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것도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초림 예수,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기다려야 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래 천지창조가 일어났을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나실 때도 전 우주적인 영접이 있었고 그 우주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지구상뿐만이 아니라 전 우주가 누구를 위해서 맞춰주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대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직 이루지 못한 사건들이 있어요. 7년 대환란이라든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아직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초림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믿음의 사람들한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덩달아서 누가 얘기하면 막 옆에서 박수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말씀으로도 정확히 아는 사람들, 왜 그런다면 그가 바로 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껴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칫하면 내가 적그리스도에게 추종되어서 따라가고 잘못하면 내 영혼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면 영적으로 확실하게 끼어서 성경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뭐 이랬다 하더라 저랬다 하더라 말들을 풀어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예언이나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 은사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은사도 피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는가? 말씀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참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읽어요. 꿀송이처럼 잘 때까지 읽습니다. 처음에는 써요. 왜 말씀이 내게 이렇게 말해갖고 죄를 못 짓게 하고 내게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서 저렇게 막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죄가 되고 괜히 자기한테 율법으로 잡히고 이것도 해야 한다,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면 저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막 말씀이 나를 괴롭혀요. 그것이 몽학선생이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기간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차가 터널을 지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터널을 지날 때 그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터널 밖에 저쪽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터널 밖에 저쪽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근데 그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통과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는 터널 속에 집어넣고 광야를 돌려버린 게야. 광야에서 돌렸어. 그러다 보니까 터널 밖으로 나올 때가 언제란다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성이 바로 터널 밖으로 나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게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길고 짧은 시간 차이는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어도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쟁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쳤을 때 하나님께서 안 미치게 하는 거야. 어설프게 미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내가 살려줄게. 네가 살고자 하면 그건 더 죽여. 그러니까 네가 살고자 하는 것은 내 혼이 살고자 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눌러서 죽여갖고 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터널에 대한 그 속에다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결론적으로 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윗의 족보에서 나셔야 되고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리고 구세주로 오셔야 되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더 큰 것은 뭐라 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은 철의 매수는 죽으러 오셨잖아요. 철의 매수는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 가라지와 알곡을 완전히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생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이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